오늘 성경 본문은 다른 날에 비해서 짧은 편인데 한편으로는 해석이 되게 곤란한 것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2장 12절에 나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부터 해석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구절입니다. 오해가 되어질 수 있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는데 뭘 구원을 더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뭔가 복종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나, 또 구원 못 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되나,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정당하게 또 가능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성화를 이루라고 하는 의미로도 가능하고, 또는 공동체에 적용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해서, 하나의 말씀인데 두 개의 해석도 가능해서 성경 해석에 이제 이 학자들이 서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구절이긴 하지만 큰 의미는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공통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고, 그 공통된 해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의 세계로 갔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이 아니고 하늘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었는데, 다시금 이 빌립보 교회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2장 15절에서 11절,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와 그 단락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2장 15절에서 11절, 지난주 살펴본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복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겸손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그 겸손과 복종이 5절에서 11절의 핵심 단어인데,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지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복종이라는 이 개념이 오늘 본문의 핵심된 어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복종을 미리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중요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면 12절 상반절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란 말은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 복종할 때 사람 앞에서 복종하다 보면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있을 땐 복종하고 바울이 없을 때 복종 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바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여주려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 그 복종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 이런 의미인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고 내가 그릇되게 살 것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앞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수 있었고 다시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얻을 수 있었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께 맡겨진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잠시 본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볼 때에 너무 간략하게 대해서 잘 의사 전달이 의미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보통 한 달 생활비가 300전이었다면 서서평 선교사님은 10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30분의 1로.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한 조선인들의 삶이 4전이었는데 본인이 10전으로 산 거예요.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서서평 선교사를 보면 구원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정말 그렇게까지 복종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허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하나님 축복받으시면 나 즐겁다라고 희희낙낙하면서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이 혹시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구원의 삶을 다 이루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순종과 복종이란 무엇일까요? 이 페이지에. 근데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어서 순종할 때에 내가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건 나죠. 내가 순종하는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게 순종의 의미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아들이 순종해요. 그럼 어머니가 일하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무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있든지 없든지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떤 그 순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기 성실성이 열심인 사람은요, 사람이 안 봐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자기 성실성이 열심인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데 그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가치인데, 이 순종, 그래서 어거스틴, 루터, 켈빈으로 이어지는 영성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영성을 주도했고, 어거스틴의 영성을 1000년이 지난 후에 루터가 재발견을 하였고, 루터가 재발견한 그 영성을 켈빈이 이어갔습니다. 그 영성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내가 일을 안 하고 실제로 켈빈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루터가 과로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내가 나의 일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페이지에 거기 그 가운데 영어 인용해 놓은 게 있죠. 그 영어에 그 켈빈이 교리문답에서 미니스터하고 목회자가 묻는 겁니다. 소위문답처럼 물음인데 무엇이 영적인 안식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답변하죠.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라고. God may perform His work in us. 하나님이 그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우린 절기가 될 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 그 아래 인용한 기독교 강요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전적으로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내일을 놓아야 됩니다. rest. 일을 전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God
may work in us.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양도해야 됩니다. We must,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되고, we must give up. 우리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 욕망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 아랫줄에 God working in us.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엄청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죽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내가 일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 2번처럼 2번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심은 인격적인 방식이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여 순종하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실 때에는 율법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내 자유의식을 무시하고 나도 인격이기 때문에 뭔가 판단이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순종 우리를 막 억압하면서 순종케 하시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반절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순종케 하실 때에 우리 자유의식, 의지나 우리의 판단이나 이것들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나도 거기에 소원을 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반대권 순종이 아니죠. 어거지를 부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나의 소원을 두는 방식으로 순종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아래 2번 순종이란 나의 기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기준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기준에 나의 기쁜 기준을 맞추면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3번 하나님 기쁘신 기준에 나의 기쁜 기준을 맞출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더욱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영성이에요. 뭔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손 얻었더니 병자가 낫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 흐를 때에 제가 누구 인용했죠? 제일 처음에 누구 영성이요? AD 4세기 5세기에 어거스틴 물론 그 전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기독교 역사 전체에 흐르는 영성이란 내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뭘 죽여요? 내 육신의 기쁨을 죽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뜻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살도록. 그게 순종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전체로 흐르는 영성입니다. 어거스틴이 그걸 추구했고 천년이 지나 루터가 종교개혁과 더불어 루터가 루터의 종교개혁 바로 직전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완전히 율법적이었어요. 근데 무조건 명령하면 따라야 됐어요. 그런 걸로 깨트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영성을 통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3페이지에 이 앞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 차원의 영적 성숙을 말하는 그런 구원, 성화로서 말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성숙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를 어떤 영어 번역은 in you로 번역되어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참고한 그 학자들은 among you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학자들 간에 이렇게 논박이 커서 in you로 해석을 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개인의 성화를 말하지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더 많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among you로 번역을 할 때에는 공동체의 성숙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해석이 또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고 오히려 문맥을 놓고 보면 후자가 더 강합니다. 개인의 영적 성숙을 배제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저는 문맥을 놓고 보면 공동체의 성숙을 말하는 것을 더 말하게 되었습니다. 3번 물음 그리스도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소. 그리스도의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이 권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그걸 깨트릴 수 있을까요? 한 개인의 탁월함이 공동체의 풍성함을 변질시키고 깨트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 공동체 중에 은사도 거의 없고 뭐 신앙도 적은 분이 공동체 하나님을 깨뜨릴 리가 없어요. 공동체 하나됨과 풍성함을 누가 깨뜨릴 가능성이 클까요? 가장 큰 범위는 담임 목사님까지 크죠. 우리 교회 은사가 탁월하고 열심도 대단하고 그런 탁월한 사람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탁월한 개인이 공동체를 원망하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4절에 제가 1장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다음에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룰 때에 그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동체를 완성시켜라 라는 것인데, 이때 원망과 시비는 탁월한 사람이 원망하고 시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 된 사람이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아요. 교회에 이름이 유력하지 않은 서리지사님이 교회를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클 리가 없어요. 교회에 유력하고 교회에 탁월한 사람의 원망과 시비는 한마디가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할 때에 이 주된 대상은 교회 안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1번 탁월한 자들 중에서 특히 자신의 옳은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옳은 뜻에 맞지 않을 때 원망하고 시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과 시비는 정당할까요? 그릇될까요? 정당하죠. 왜요? 자신의 옳은 뜻에 맞지 않아서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거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자신의 그릇된 뜻에 원망하고 시비한 게 아니고 자신의 올바른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해서 정당한 겁니다. 여기에 곤란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앞서 서로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겸손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이 잘못된 뜻을 말할 때 내가 겸손할 필요 없잖아요. 잘못된 거 말한 사람은 거절하는 것이지, 잘못된 거 말한 사람을 내가 겸손해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겸손해져서 그 사람을 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그릇된 말 하고 있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겸손해질 필요가 없죠. 내가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왜 겸손해야 될까요? 나도 옳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에는 내가 뭔가 잘못된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너희 잘못된 뜻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지술처럼 탁월한 자들 중에 특히 자신의 옳은 뜻을 주장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옳은 뜻에 맞지 않을 때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 비방하고 장로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저 권사님이 왜 저래. 근데 그분의 그 말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 진술을 보시면 하나님의 옳은 뜻은 일반적으로 한 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영역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단히 두렵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옳은 뜻은 한 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은 뜻은 한 영역으로 주어져요. 담임 목사의 제가 대단히 두렵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 눈에 얼마나 많이 성도님들이 눈에 불편할까요? 한번 제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제 말 따르면 목회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뭐 잘못된 거 하자 하겠어요? 제가 하자는 것 중에 이상한 거 있어요? 뭐 이상한 거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하는 옳은 말이죠. 제가 하는 것 중에 제가 죄짓자 하겠어요? 헌금 가지고 낭비하자 하겠어요? 제가 하는 말 다 대부분 옳지 않아요? 제 입장에 다 옳은 말 많은데 중요한 건 제 말이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윤상호 목사가 예산 가지고 무슨 놀러 가자 하겠어 뭐 하겠어요? 제 말이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 말은 뭘까요? 옳은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옳은 뜻은 한 점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옳은 뜻은 영역으로 주어져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한쪽으로 주어지는데 담임 목사만 그걸 딱 발견을 했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다 순종하라고 그랬죠. 담임 목사님 다 순종하라고. 다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옳은 뜻은 영역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1번 탁월한 사람의 올바른 뜻도 옳다. 옳아요. 틀린 게 아니라 옳아요. 그런데 무엇도 옳아요? 이번에 2번 탁월하지 않은 사람의 뜻도 올바른 영역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어떤 지사님의 어떤 권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이 제가 못 발견하는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잘못된 모습인데 내가 우리 교회 2년, 3년, 5년 됐더니 익숙해져 버려서 제가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봐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리셔야 돼요.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말이 옳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옳은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번에 3번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사람의 올바른 뜻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의 세 번째 진술,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이 말을 하려고 지난주 살펴본 5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길게 한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할 때에 나 혼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함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순종하라. 나 혼자 순종 잘한, 나 혼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 잘하는 나 개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형제가 8명이 있는데 첫째 형하고 둘째 누나만 엄마 말 잘 들어요. 그런데 7째, 8째 막내 동생들은 맨날 말 안 들고 엄마한테 막 이 말씀 피워요. 형 둘이 엄마 말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탁월한 사람은 우리 모두 우리 8형제가 엄마 아빠 말 잘 듣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의 선교, 전도, 양육할 때 만약에 교육이다. 교육을 제일 잘하는 탁월한 10명 뽑아서 10명의 소수에게 교육을 맡겨서 교육을 잘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교육의 뜻을 둔 부족하지만 다 모여서 다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상일까요? 최선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최상을 원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업적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교회 일은 부족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특공대를 뽑아서 요 일에는 저 사람 제일 유능한 사람만 딱 모아서 그 일을 제일 잘해내게 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미 어떤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완벽한 팀이 딱 짜여져 있을지라도 부족한 사람 같이 그 일은 좀 덜 잘해지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어떤 한 가정에 요리사를 데려다가 그 음식을 어머니 아버지 생신잔치를 할 때 요리사를 데려다가 제일 맛있게 음식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하는 경우는 자녀들이 손주들 음식 잘 못하는 5살, 7살짜리 손주들까지 케이크 만들게 해서 맛없게 했지만 다 가족이 다 모여서 좀 맛은 없지만 할머니의 생신 축하를 한 거하고 뭘 드러날까요? 요리사 데려다가 최상의 걸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나 혼자 일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저 형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2가지를 1가지 내려놓고 그 형제 1가지 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조직이에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별해서 그 사람들로 똘똘 뭉쳐서 최고의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고 기업이거나 세상의 조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함께 그 일을 참여하게 하고 함께 그 일을 해서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뭔가 최고의 결과물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빌립보 이상이 계속 강조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계속 서서 연합하여 마음을 합하고 또 그걸 주장하기 위해 예수님 이야기를 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되 원망과 식이 없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3번에 2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은사와 능력이 부족한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성과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야망이나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최대의 결과를 원했다면 당장 문상호 목사 내보내고 천사 보내시면 최대의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처럼 말 안 듣는 우리를 쓰지 않아요. 우리들을. 그리고 저 사람은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맡길 수 있을까? 지금도 죄 짓는 거를 고의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못 쓰시지요. 그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가 신대원 때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면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리 중에서 죄인 중에서 제자를 택하셨어요.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넓으시고 내가 볼 때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저 사람 부족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면 돼요. 제가 성도님들과 일을 나눌 때 항상 대부분 그래요. 저 권사님이 나랑 스타일이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 장로님이 나랑 뜻이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장로님을 통해 저 권사님을 통해 일을 하실까? 하신다면 어떡할까요? 같이 일을 하는 거죠. 나랑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달란트가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걸 더 일하실 수 없을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면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3페이지 맨 아래 4번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형제자매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치에 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마음에 서서 하나님은 그래 나 혼자 일을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일을 다 하고 또 탁월한 사람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저 형제가 빨리 주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실 텐데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위치에 서서 이렇게 저 사람 일할 만한 사람 못할 만한 사람을 특히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에 4번 물음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은 교회로는 15절 16절에서 순교론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최근에 학자들의 해석이 이 15절과 16절은 순교론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술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론인 거죠. 교회란 이래야 된다라고 교회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한 이후에 순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4번의 1번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될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자들로 나타나게 되는가? 2번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할 때 이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날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무엇을 밝게 보일 수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빛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교회란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건 뭘까요? 큰 건물을 기대하거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들 간에 그걸 따지죠. 중동지역에 다른 교회 몇 명 모이나? 우리는 200명 넘어. 그 교인들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가 얼마나 큰지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에 관심이 있어요. 목사들은 우리 교회 교인 몇 명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 전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양육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어디 관심이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 한다면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요?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에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대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처럼 될 때 우리가 빛들이 되는 겁니다. 서서변 선교사님을 우리가 연구에 함께 본받고 연구해보기로 하는데 여기에 안 나온 문구가 있어요. 내일 먹을 나의 양식을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나도 내일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내일 먹을 양식을 두기 위해 지금 내 눈앞에 굶고 있는 형제를 안 돕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옷장 안에 옷을 두고 지금 내 눈앞에 헐벗고 있는 사람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되겠는가?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서서병 선생님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서서병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반쪽 담요와 7개 엽전과 밀가루 2홉이 있었어요. 왜 반쪽 담요였을 것 같아요? 반쪽 잘라서 거린에게 죽었어요. 그 서서병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죽고 났을 때 많은 돈을 남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다 못 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다 그거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다 쓰고 서서병 선생님처럼 다 쓰고 죽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서서병 선생님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저 빛 아닐까요? 나병 환자들이 서서병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병 환자들이 어머니 부르면서 뒤따라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가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때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밝혀. 이 16절을 이 수석가들이 선교적 사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가 아니면 선교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서병 선교사님처럼 세상과 달라야 그분의 인격과 삶이 달라야 서서병 선교사님의 일생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정말로 그 자신의 이 정당한 권함을 누리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니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선교의 말씀이 밝혀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5번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동영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 어구가 나와요. 서서병 선교사님의 말인데요. 5번 물음에 우리는 탁월한 소수에 의해 성공을 지향하는 공동체인가?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여 섬김을 지향하는 공동체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오셨다. 사도 바울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살았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정말 섬김을 위해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5번에서 한번 서서병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한다. 예, 서서병 선교사님의 문구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쿠웨이트 한연합교회는 쿠웨이트 땅에서 뭔가 성공하려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려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섬기려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각자를 서로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한 가지 일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도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 다 같이 모여서 최대치의 결실을 얻는 게 아니라 최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